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새 치맥은 항상 더운 것 같아요. 그죠? 치맥 때마다 너무 더운데 우리 김상장 형제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면 참 많이 잘 먹고 잘 쉴 수 있어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특별히 성찬을 나눠준 우리 박정미 장매에게 우리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그 성찬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를 마쳐도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것만을 기억한다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 사람을 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결정하고 나가면 그것이 참 예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시간이라. 저는 교회 올 때마다 기쁜 게 너무 시원해서 좋은. 오늘따라 이렇게 찬바람이 저에게 아주 그냥 날아갖고 너무. 네, 저는 땀을 되게 많이 흘리고 다녀도 막 옷이 다 젖어서 티셔츠도 하루에 2개씩 입어야 할 정도 땀이 많은데 왔었을 때 시원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요즘에 저에게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고 또 그 고민을 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컨퍼런스에 갔다 오게 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저의 마음을 움직이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지금이 때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때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때를 맞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때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여기만 아멘하고 저 뒤에는 안 하죠. 저는 그 하나님만이 그 때를 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때를 헤아릴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요즘에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가장 좋은 때를 분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분별한 때를 잡았었을 때 우린 삶의 성공과 진정으로 참으로 놀라운 번영을 가져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때를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거룩하는 것을 분별하고 그 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내 안으로 잡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일상 속에 반복되어지는 시간을 그냥 놓쳐버렸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참으로 놀랍게 그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이 그 시간을 특별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아주 놀랍게 사용하시는 모습.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셨죠. 그 절기가 있다는 것을 뭐냐면 시간을 구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일 예배가 주어진 것은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특별한 시간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주를 우리가 어떻게 보냈던지 간에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의미를,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허락하고자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범한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 아주 특정한 삶의 변화의 은혜를 맛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발리에 가서 그 컨퍼런스를 보면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거를 보내고 그냥 특별하지 않게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거기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내 삶의 특별한 시간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며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 또 우리 개인적인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묵상의 그 콰이트 타임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한 시간을 늘어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시간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제가 모르고 그 PPT 하는 그 리모컨을 안 가지고 왔는데 좀 부탁합니다. 오늘 저희 제목은요. 자격 없고 나약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졌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주제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어. 근데 그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건 부족하다. 자격 없고 나약한 나를 쓰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 스스로 저를 바라보면서 자격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한 지 벌써 우리가 2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아내의 섬세한 마음을 잘 못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요 며칠 전에도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아내가 막 울었어. 그래서 처음에 좀 짜증이 났어요. 제 마음속에.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아내의 이러한 섬세한 마음을 아직도 해야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아내에게도 이렇게 섬세하지 못해서 아내에게 어려움 딴 걸 보면서 참 부족한 남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딸과 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아들은 격려받고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답을 주고자 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딸은 저에게 위로받고 싶은데 저는 그에게 훈육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참 어리석은 짓이구나 하면서 헤아리지 못하는 내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주변의 가족들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기에 어렵게 만드는 이게 제 가족분이겠습니까?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태화가 제 삶에 들어오기에 너무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또 저를 가장 정말 이렇게 서포트하고 지지하고 있는 우리 상창이가 두려워 하고 느낄 때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제 마음과는 달리 제 주변 사람이 저희가 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남편이라는 아빠라는 또 교회에서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때로는 무색할 정도로 내가 섬세하지 못하고 저를 생각할 때 때로는 저를 너무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너무 강하게 힘을 내어야 할 때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야. 제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들에게 다가서 용기를 내서 그것이 옳지 않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얘기할 때 왠지 아들이 나를 미워할 것 같아. 그래서 아들한테 진실을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야. 내 딸한테 이거를 얘기했을 때 딸이 저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어물쩡 타협하고 이것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준호가 나 안 좋아할 텐데 이렇게 하면 상숙이가 분명히 인상 쓸 텐데 이런 것들이 저에게 수시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낼 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위로할 때 위로하지 못하고 힘을 줘야 할 때 힘을 주지 못하는 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저 스스로 나는 너무 나약하고 너무나 자격이 없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실 때가 정말 용기를 줘야 할 때 용기를 줘야 하고 담대하게 맞서서 그게 옳지 않다고 이야기해야 할 때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나를 선택하셨는데 리더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배꼽을 바라보고 셀프 포커스하고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늘 숨어 있는 저를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여러분은 아내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편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존경하는 대상이 있죠. 부모라면, 또한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그 대상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화해진 나 자신을 몰아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라면 자녀들에게 재정적인 걱정하지 않게 하고 충분히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충분히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고 옳지 않은 게 무엇인지 알고 가르쳐주며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게 부모가 아이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하는 게 우리가 아닌가? 저를 바라보며 늘 죄책감과 어려움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때때로 그러한 제 자신을 보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하는 성경의 인물들은 정말로 자격도 없고 때로는 두려움과 많은 사람으로도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우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이방인이었던 갈렙,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다라는 첫 번째 포인트고 이 갈렙에 대해서 여러분 갈렙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모세가 가데아 바네아에서 12명의 그 전당꾼을 보냈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확신했습니다. 우린 충분히 거기를 점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두려움에 잡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해서 두려워해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했지만 그 10명의 정탐꾼들, 리더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자 사람들은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그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자 하고 불평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락되어진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없었어. 그들은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누구였냐면 그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45년 동안을 기다렸지만 자신의 주변에 있는 리더들에게 어떤 동역자들에게 불평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분배할 때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서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산간 헤브론 지역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헤브론 지역은 거의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험난한 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했었을 때 벌써 점령된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을 분배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갈렙은 믿음의 갈렙은 그 거친 땅을 자기에게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점령하기 어려웠던 또한 등한시하고 혹시 나에게 그 땅을 줄까봐 두려워했던 그 땅을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갈렙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냥 갈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갈렙에게 전에 그 설명한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성경에서 그니스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요?
없어요, 성경이? 성경에 찾아보면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열 지파 족속을 없애어야 할 이방인 사람 중에 하나가 그니스 족속.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에서 대표로 꼽힌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근데 그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뭐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이 그 족속을 죽여야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유다 대표로, 지파의 대표로 뽑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민해 봤어요. 무엇이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니스 사람, 이스라엘이 죽여야 할, 진멸시켜야 할, 없애버려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갈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면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면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라. 갈렙이 표현하기 뭐냐면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고요? 충성스럽게 따랐다고. 저는 이거를 보라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혈통이나 출신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믿음과 그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갈렙에게 헤브론을 유산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갈렙은 이방인이었고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할례를 기꺼이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룬 사람이 되온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혈통이나 조건과 배경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신앙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성령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은 갈렙을 사용했다면 그의 출신 성분과 그의 배경이 놀랍지는 않았지만 단지 하나님 앞에 충실하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되게 하셔서 너무나 놀랍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때때로 지금 제가 전임으로 생활한 지가 벌써 30년이에요. 제자가 된 지는 3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근데 그동안 내가 무엇을 했나?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쓴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을 생각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리더로 사용되는 게 너무나 부적합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 저에게 때때로 저를 지배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저에게 큰 격려와 위로와 또 내가 어떠한 배경과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은 갈렙을 사용하였던 것처럼 믿음과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움을 가져가려고 할 때 언제든지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다. 나를 가정에서, 나를 교회에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주변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충성스러움을 가져갔었을 때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이 그동안 제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죄책감과 어려움과 또 여러분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과 충성스러움을 가져갔을 때 놀랍게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완벽했던 사울. 그는 또한 복음의 자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완벽했던 그 사울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놀랍게 영적인 사람으로 사용하게. 바울은 이 갈렙과는 다르게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살펴봐서 그는 이방인도 아니었고 놀라운 이스라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받게 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냈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진짜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였다고 얘기하고 있고 바리새인으로 율법으로 의롭고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얘기할 정도야. 그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열중했고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신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복음의 방해자였고 그리고 박해자였습니다. 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그리스도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예루살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그들을 족족 잡아와서 죽음을 이르게 한 것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놀라운 변화를 같이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 주님은 아다니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에게 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라고. 근데 그를 설명할 때 뭐냐면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사울은 이때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되어지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배경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열정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근데 그는 이렇게 배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의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이룬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갈렙과 바울도 마찬가지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나의 배경과 조건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졌고 부르심을 받은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처럼 종교적인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완전하게 살려고 내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려다가 망가질 때가 있죠. 불평스럽고 원망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었을 때 힘들어하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러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지 어떤 책임감과 내 노력으로 나를 만들어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은 능력과 배경이 아니라 은혜와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율법적으로 우리를 재고 재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신선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한 것을 통해 내가 이룬 것을 통해 우리는 만족감과 를 하고 있기.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내가 상호를 선택한 이유는
사용하기 위한 것이 그것만으로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혈통과 출신이 아닌 내가 잘 배우지도 못했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재능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열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 구속사를 이루신 이유입니다. 저는 이 갈렙을 바라보면서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였거든요. 근데 이 유다 지파는요, 그 12지파 중에서 몇째 아들이었게요? 네? 맞아요. 넷째요. 근데 성경에 바라보면은 항상 장자를 중요시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어떤 지파에서 나온 거였죠? 유다 지파에서 했어요. 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갈렙 지파를 보면서 제가 갈렙을 보면서 근데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거든요. 사실 구속적 그 관점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관점으로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전체적인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봤었을 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사용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15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그래서 약속의 땅을 점령받았었을 때 제일 먼저 르우벤 지파가 땅을 받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아주 특출나게 보여지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땅을 그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땅이 주어질까요? 제일 좋은 땅이었는데 유다 지파 땅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서쪽으로 보면 지중해가 있고요. 바다로 갇혀 있었고 또 남쪽으로 보면은 신광야와 그리고 사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뭐 흰농 골짜기부터 시작했고 별로 좋지 않은 땅으로 다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륙이긴 대륙인데 그냥 사방이 막힌 곳으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오히려 가장 좋은 땅은 어디였게요? 가나안 땅에서 납달리 땅이었어요. 바로 그 갈릴리 호수 주변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한참 밑에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첫 번째로 주어져 그 용기를 줘서 인스피레이션을 준 이 유다에게 왜 이런 땅을 하나님은 줬을까? 유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고 야,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유다 지파를 그래서 유다 지파를 딱 내용을 보다 보면 유다는요 별로 그렇게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어요. 성경이 창세기 보면 그죠? 며느리와 다말과 함께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또 유다였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그 족보를 뭐 만들려고 할 때 좀 좋은 족보로 만드시지. 그래서 제가 한번 계속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는 먼저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고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유다 지파고 그리고 거기 보면 기생 라합이 있어요. 아니 왜 아주 깨끗한 여자까지 왜 기생 라합을 조상 위에 올렸을까? 거기에는 이방인 롯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가늠한 다윗도 있고요. 혼의 아들인 열 번째 다윗의 열 번째 아들인 솔로몬도 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보면 그렇게 자랑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나약하고 찔리고 보여주기에 남부끄러운 이야기의 조상들이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새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유다 땅을 보면요 거기 놀라운 지명들이 납니다. 어디 가냐면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헤브론이 나옵니다. 또한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땅이 처음에 분배받았었을 땐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무엇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이 왜 때인지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갈렙을 찾고 또한 바울을 부르고 유다를 통해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죠. 자격 없고 느껴질 자격 없다고 느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유다 지파처럼 그들이 부여받은 땅처럼 우리의 삶의 여지가 사방이 막혀 있고 산간지대고 별로 비옥하지 않은 땅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 하나님은 구속적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도 그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거죠. 나약한 나를 통해 이 대구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삶의 희망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유다가 부여받은 땅처럼 어떤 신광야처럼 막막하고 또 사해처럼 아무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곳, 그런 곳에 있다가 놓여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유다 지파처럼 내가 주어진 나의 상황과 환경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눈을 두고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갈렙처럼 또 바울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대구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때론 우리가 겨우겨우 이 삶을 살아가기에 내가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우리 입을 열지 못하고 그리고 주눅들어 죄책감에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정미가 이야기했던 시간처럼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그 큰 능력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컨퍼런스에서 되게 큰 도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놀라운 역사였지만 그 역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도행전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사신 것 또한 기적인 것이고 이 자리에 온 것도 기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단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졌었을 때 그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7월 6일 오늘 이 예배,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에 그 역사의 씨앗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에 반응하시면서